다 자기의 나름대로 어떤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된 것입니다. 목표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어떤 자기 재능,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재능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목표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죠. 그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빗나간 것입니다. 천국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불순종하로 그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만족감 위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길로 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특기 생활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우리가 목표가 돼야지 내가 이 땅에서 재벌이 되겠다. 재벌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즉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한 인생, 버려진 인생,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의 할 일이 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내가 크게 외치고 자랑스럽게 일었었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려고 자기 고향, 우리가 말하면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자포자기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하면 고기를 잡았느냐 묻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반세도로 허탕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해서 내리게 해서 그물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고기가 많이 잡힌 그 고기를 갖다가 생선을 부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냥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책임을 묻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소나 양 이런 동물들은 물론이와 식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맡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알려마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들의 나타나는 행동은 책임 전가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때 그러냐면 나 자신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렇고 이 나라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다 남의 탓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간이라든지 가족끼리도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남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책임 전가시키는 이렇게 우리는 쉽게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들은 바로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줘갖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전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었어? 뱀이 꾀으로 먹었다니까. 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해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서 있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코로나19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책임을 전가하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나도 남의 탓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나는 지금 직장 다니기 때문에 바빠서 안 돼.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내 모습은 없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맡겨주신 사명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도 자녀들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우리에게 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사명으로 맡겨진 것입니다. 바로 나는 그런 건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돈을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질문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이 시대가 이래서, 오늘 이 시대는 청년들이 교회 나오기 힘든 시대야. 세상이 이래서 이렇게 우리는 뭔가 그런 데 책임을 전가시키고 난 쏙 빠져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던지는 질문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자유를 저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그런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됐냐면 악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죄 짓는 일,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질된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유입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참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가죠. 오늘 주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에게 묻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자유를 잃어버린 사탄의 종로를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회복시켜주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죄의 종로로 됐던, 죽음의 앞에 꼼짝 못했던 우리 인생들을, 그렇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설교하면서도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한국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 좀 서운한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소망. 죽음이 없고 질병도 없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고 안위하며 살아가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죽음의 이 무서운 종로로 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 처음 가졌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겨버린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위치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물질,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형제 모든 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하고, 또 물질이나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맡아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제자의 위치에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죄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 줄 몰라요. 그게 진짜 자유인 줄 알고 그래서 속아가 사는 거예요.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의 자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유가 없어요. 죄의 동료로돼서 못 나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왜? 죄의 종로로 돼서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싫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사탄의 권세에서 이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라. 인간의 본분, 우리가 해야 될 처음 하나님부터 맡았던 그것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생활,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는 피조물로 살았던 그 처음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우리 회복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73